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복 김영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영국 목사님 만나고 이분은 한국의 바울이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1대1로 2,000명 이상 넘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을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김영국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할렐루야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의왕우리교회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도 99명 정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왔으면 더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이라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의왕 우리 교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명하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 초 팬데믹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월쯤 됐을 때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겠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나뉘어지는 문명사적 사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ACBC로 인류의 역사가 나뉘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 혼자만 ACBC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ACBC 얘기하더라고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굉장히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 또 교회들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길게 줌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이 미국은 이미 이 비대면 예배가 다 해제되고 다 대면 예배로 바뀌었는데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데 5, 60세 정도의 장년 측이 한 80% 정도 돌아오고 3, 40대는 30%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류적인 전 인류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가정이 단단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오면 어떤 가정은 해체됩니다. 어떤 사업체에, 어떤 비즈니스에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체가 더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체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원래 건강했던 가정이나 원래 건강했던 사업체나 원래 건강했던 조직들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강화돼요.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약화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 평생 한국교회를 연구해 왔습니다. 왜 이럴까? 성경에서 원래 가르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왜 교회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왜 한국교회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나? 이런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면 그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그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사실은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팬데믹이 딱 왔을 때 제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부족한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을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제가 다 노정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숨겼지만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한국 교회가 사실 허당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하고에 의뢰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걸 조사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조사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강하게 가진 교회와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통계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조사하는 전체 조사를 하고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더 마음이 상하긴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했던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강화됐다,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가 줄었다예요. 그 다음에 있는 하늘색이 변화가 없다입니다. 이럴 때 늘었다에서 줄었다를 빼는 것을 순증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신앙 서적 읽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전부 다 는 것보다 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전반적인 신앙 활동이 순증가가 35.6%, 마이너스 35.6%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전체적으로 한 35%가 줄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헌금을 보십시다. 헌금을 보면 마이너스 29.8%, 마이너스 30%가 줄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 얘기를 자꾸 할 때마다 왜 교회가 돈 타령이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돈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건데 코로나가 온 지 6개월 만에 헌금이 30%가 줄었다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데 헌금이 줄었어요. 헌금 준 건 관두지 얘기하지 맙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어요? 35%가 줄었어요. 모두가 준 게 아니에요. 전체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사람도 있으니까 35%가 아니라 40%, 50%, 60%가 준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건 6개월 때 통계예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의 영성을 여러분들은 발전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십니까? 오늘 이상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네?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길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관람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요즘은 구경거리가 됐는데 짧은 시간에 짧게 보고 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보다는 예배 본다는 말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되니 옆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복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조그만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들락날락 하시진 않으십니까? 이거 보다가 검색도 했다가 카톡도 했다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구역이 있다면, 다락방이 있다면 그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의왕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초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의 통계조사 기관으로 굉장히
기독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팎에서 다 인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오래된 리서치 센터입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잘 사는 나라 14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신앙이 강화됐나 약화됐나 하는 걸 조사했어요. 1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보시면 미국이 1등 했습니다. 신앙생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주황색인데요. 28% 정도가 신앙이 좋아졌답니다. 저쪽 오른쪽 끝이가 신앙이 줄었다, 약화됐다라는 게 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신앙이 좋아졌다가 28%, 신앙이 약화됐다는 게 4%입니다. 14개국 잘 사는 나라들 평균을 내보니까 10%가 신앙이 좋아졌다고, 나빠졌다가 3%줍니다. 이게 잘 사는 나라 14개국의 평균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신앙생활이 늘어났다, 좋아졌다, 강화됐다가 10%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이 약화됐다가 9%입니다. 1등 했습니다. 평균이 3%입니다. 나빠졌다가 평균이 3%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9%입니다. 5, 6%도 없어요. 저기 보시면 다 4%, 5% 저기까지 올라갔네요. 5%가 제일 많네요. 6%, 7%, 8%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9%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기독교 다음으로 세계 전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아주 기독교 강국이라고 생각해오고 자랑하던 게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십시오. 미국은 강국 맞는 것 같네요. 강화됐다는 게 거의 30%고 줄었다는 게 3%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치에 줄었다는 거꾸로 1등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한국교회 전체를 걱정하실 거 없고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내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실까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꼽혀왔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남았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팬데믹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금 현재의 팬데믹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을 가진 질병에도 역병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온갖 지진,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최근에 공산당에 의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는 늘 살아남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는 늘 더 순결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가짜들, 연약했던 부분들, 병들었던 부분들은 그럴 때 다 오히려 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팬데믹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퓨리파이 될 수 있는, 정결해질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다운 교회만 살아남고 교회인 척하던 유사 교회들은 사라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화될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척 어떤 면에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 일은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서 이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 지금의 방역 방식이 통제를 통한 방역 방식인데 이 통제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통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열게 될 텐데, 그럼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 왔습니다. 제가 나들목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18년이 돼서 2019년에 저희 교회를 5개로 분교했습니다. 그 5개로 분교하면서 저는 지금 그래서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5개로 분교하고 저는 그 교회들을 지원하는 자리에 스텝다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교회 한 개로가 세워져서 18년 동안 7개, 그 전에 2개의 교회를 분립했기 때문에 7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분립하기 전에 2017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우리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랑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더 나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49년에 사도 바울 선교팀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서 쫓겨납니다. 그 소유가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3주 정도 회당에서 가르치고 한 6개월 정도 거기 머물면서 사역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마자 한 6개월 정도 교회 개척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쫓겨난 거예요. 다른 목사가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사역자가 없는 상태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의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써요. 그게 AD 50년에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 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 어린 교회에는 칭찬이 더 많아요.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칭찬이 가장 많은, 감사가 가장 많은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나눌 거니까 아무래도 저에 대한 의지가 많았죠. 근데 제가 이제 사라질 거니까 제가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18년이 됐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스스로들 어린 교회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뭐 1,400명, 1,500명 모인다고 해서 그렇지만 교회가 5개로 나눠지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가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나누자. 그래서 제가 10번 넘도록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쓴 책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제가 헬라어에서 번역한 제 번역도 뒤에 있어요. 그 나중에 또 나눔 질문도 있으니까 정말 이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꿈꾼 사실 저희 나들목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앞서서 안디옥 교회를 꿈꿨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보다 더 먼저 세워졌죠. AD 한 45년 정도에 세워졌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 가 우리 교회 벤치마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를 닮으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났는데 지금 저희 교회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그 7교회 모두가 그렇게 잘 별로 흔들리지 않는 헌금이 더 느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회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맞구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우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과 나눴던 우리가 천착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리고 초대교회가 따랐던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4절부터 7절,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단어마다 다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다 자세하게 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교회에 나타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동사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본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게의 모든 사람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아게의 모든 지역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집니다. 링잉, 종이 치듯이 막 울려 퍼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5가지의 단계가 저는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봐요.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6개월밖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썼을 때 1년쯤 됐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살려고 하니까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울 선교팀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그들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준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공동체가 있어? 도시같이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불안한 곳에서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세워지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데살로니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고대 도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 5가지 현상이 전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이걸 한국 교회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 현상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말씀에 홍수가 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이런 설교가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 설교 들으시다가 듣기 싫으면 끄셔도 돼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듣다가 끄시거나 뭐 커피 타러 갔다 오거나 뭐 나중에 다시 듣거나 저녁 때 다시 들으시거나 또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시거나 뭐 조회수가 수만 회씩 되는 설교들이 넘쳐나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는 잘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정말 받아들이는가? 좋은 얘기네. 저렇게 맞지 뭐. 저런 얘기 맞아. 이렇게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진리구나. 저게 진짜구나. 저게 내 인생을 해석해 주는구나. 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메시지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르치셨던 내용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내용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근데 말씀이 일단 너무 많아요. 홍수가 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흐릿해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받질 않습니다. 본받기가 없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본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받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난 누구를 본받고 있어.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모든 면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면에서 본받는 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들었던 잘못된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틀렸다고요? 아니 틀린 게 아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맞는데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 뭐 하는 거냐고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삶,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는 삶.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사는 삶. 그냥 오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 딴 사람이 볼 때 와 진짜 멋있는데? 이 사람 너무 자유스러운데? 이 사람 생명력이 넘치는데? 풍성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지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성경 줄줄 외고 교회라면 다 모든 걸 알지만 인생은 아주 그냥 짭으로 들어있는, 편협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딴 사람 용납도 잘 못하고 잘 싸우고, 그게 예수를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 거는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유하고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사람 옆에 같이 가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고 함께 밥 먹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본받는,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유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아서 여러분하고 예수님 사이에 아무도 없어. 다 제낀 거야.
너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 거의 닮았어. 그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은 교만하거나 나 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본받는 일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이 되지도 않습니다. 본이 돼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체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 본이 될 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헷갈리겠네, 오해하겠네. 그래서 본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본이 되려고 또 애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본 받는 것과 본이 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에도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고 순서가 우리가 먼저 나옵니다. 주와 우리를 본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본받기에는요, 예수를 믿자마자 너무 먼 분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시게 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 흉내도 못 냅니다. 근데 예수를 막 믿었는데 나보다 예수를 조금 전에 믿은 사람은 본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럼 나보다 한 반걸음 앞섰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다 본받아 완전히 변했거든. 그러니까 날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나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니 너는 나를 본받으면서 따라와라. 사실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풀어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너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보다 한 반걸음 앞섰으니까 날 따라와.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대하고 장엄한 대열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앞선 분들 뒤통수를 보면서 가고요. 내 뒤를 따라오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대열이 이루어져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저에게 고민이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의 공동체와 저의 성도들과 형제들이 많아요. 우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가 그걸 안 따라와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도 할 수 없어요. 우린 갑니다. 우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평생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거죠. 성도 전체가 내가 구원받았나 그것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이 한국교회 현상을 다시 그림을 보시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렇게 본받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름대로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이게 흐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나중에 영향력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가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영향을 끼칩니까?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교회가 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꿈꿀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칩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있고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세상에 각처에 너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영향을 상실했을까요? 여기에서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렸지만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정확한 복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복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초대교회가 따랐던 복음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데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걸 빼놓고 가르쳐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많은 게 빠졌어요. 그리고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이 진짜 바뀌었더라. Radical change. 급진적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났다. Radical이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뿌리부터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좀 이상하게 들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던데요? 전 목사님들조차 저한테 오셔서 20년, 30년 목회한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김 목사, 내가 20년 목회했는데 사람 정말 안 변하더라. 전 소스라치게 놀라요. 아니,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 네가 자유케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하셨던 말씀들은 다 뻥입니까? 종교적인 그냥 아름다운 미사여금입니까? 그냥 상징이며 메타포입니까? 예수님은 허구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걸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왜곡해서 들은 것입니다. 세상 것과 혼합해서 들은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들으면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너무 선명해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독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처럼 돼요. Who dare to protect the lion?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감히 사자를 보호하겠는가? 사자는 사자가 보호하는 거죠. 누가 진리를 보호해요? 기독교인이 진리를 보호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들었거나 잘못된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마운틴 바이크를 타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도로에 동물이 하나 로드킬 당한 동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다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고양인데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 여기 얹어놓으니까 요 손끝 세에 앉아요. 눈도 못 떴어요. 탯줄도 안 끊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거기 떨어뜨리고 갔는지 나중에 보니까 버리고 갔더라고. 애가 병이 있어서. 근데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 이걸 뭐 어떻게, 생명인데, 예? 제가 스는 아니어도, 왜 그분들은 님자 꼭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님 안 붙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 뭐 스는 아니어도 목사니까. 그래서 여기다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져오니까 아내가 난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당신은 밤낮 사고만 친다고, 뒤치다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아이한테 주사로 우유 먹이고 4시간마다 먹이고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결국 이 아이가 주디라고 하는 아주 이쁜 고양이로 지금 건강하게 4살짜리를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주디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질색팔색을 하던 제 아내가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 주디를 찾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가 문 열고 들어오면 엄마, 아빠 안 그럽니다. 주디야! 이 주디 때문에 여행도 못 갑니다. 주디 한 마리,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더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막 엘러지가 나가지고 막 힘든데도 눈약 넣으면서 키워요. 여러분,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인생이 바뀌어요. 진리이신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안 들어간 거거나 예수의 부분이 들어갔거나 뭔가 잘못된 혼합된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돼서 많은 사람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때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진리가 참된 진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끌고 가는 진리인가?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이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확인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를 확신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확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금이가 된 거예요. 그들보다 앞선 거예요. 교회 내에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무신론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과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기독교인이어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교회 와서는 유신론자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인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라고 얘기해주는 입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입금이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본받으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1절에서 얘기를 해요. 2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다른 단어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렇게 뭐 우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이렇게 어떤 제도, 건물,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종교 조직을 생각하시죠?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AD 49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쓰여졌는지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더 빨리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대충 제가 볼 때 60년쯤 쓰여진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거는 교회라는 단어 중에서 우리 신약이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서 기독교 문헌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gathering, meeting, assembly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소요가 일어나고 해서 밀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을 해산했다. 밀란을 없앴다. 이런 데 번역됐어요. 교회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걸 만약 오늘날의 말로 다시 바꾸면 이건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고 앞서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닮아가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러면 팬데믹이 이겨요. 당연히 이깁니다. 이래서 공산 치하 밑에서도 지하교회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려고 하고 함께 애쓰고. 사랑하는 유지자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는 게, 한국교회를 돕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교회에서는 이걸 오랫동안 임상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잠깐 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희 나들목교회가 2019년에 교회를 5개로 분교할 때까지 제가 한 600명, 700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수천 명이고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600~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들목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로 모여져 있는데요. 교회가 90개 정도 됐을 때 우리가 5개로 교회를 나눴어요. 지금은 한 110개쯤 됐습니다. 교회가 나눠져서. 그럼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130명이었는데 지금 한 150명쯤 돼요. 근데 이 150명 사람들 중에서 나들목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가 된 사람들이 30%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였던 그림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자료를 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려고 만드는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우리 순장들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책을 같이 읽고 디스커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읽고 이 진리가 진짜 너를 설명해 주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진리가 너를 해석해 줘? 이 진리가 진짜 네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이 책을 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어제도 제 아는 분 두 분하고 저희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4장 5장을 같이 디스커션 했어요. 젊은 커플인데 저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누구 또 만나서 이거 할 거예요. 아니 이 놀라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하나는 초대하는 거고 하나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많이 해보시길 바라요. 이 책을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문제지. 제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다 받아들였다고요? 아니요. 한 80%는 당장 안 받아들입니다. 당장 받아들인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 기다리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들 중에서 20%, 30%, 40%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돼요.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도와주는 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풍성한 삶에서 초대와 하나님 나라의 도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내용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게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잘 갔어요. 그런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거기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런 교회.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같은 걸 통해서 기본적인 삶을 잘 배우고 훈련하면 한 3, 4년이 지나면 이제 난 예수님의 정말 제자답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책인 풍성한 삶의 기초 같은 걸 훈련하는 거죠. 500페이지 책입니다. 1시간짜리 24번의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26번의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신학과 방법론을 배우는 게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이에요. 저기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 나들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제자훈련까지 끝낸 사람이 450명이 넘어요. 교회 1,400명이 흩어질 때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사람을 키울 줄 알고 공동체를 세우는 걸 옆에서 보조할 줄 아는 사람들까지 키웠기 때문에 교회를 5개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숫자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교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진짜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려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걸 진짜 받아들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어주고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은 끼치지 말라고 해도 끼치게 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숨길 수가 없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쑥 들어오면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이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야기하고 가지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의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가 와서 부흥사가 와서 불질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듣고 진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본받고 나도 딴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세울 때 이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맙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들이 한국의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교회로 인해서 더럽혀진 한국교회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왕 우리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뜻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의 인생 속에, 인격 속에,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주님, 당신의 축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고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찬양은 안 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 자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낳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받고 내가 본받고 누군가를 따르라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재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교회,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말씀을 저는 군대 안에서 그 GOP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신학을 안 했는데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나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영하 16도에서 그냥 진리의 말씀을 나눴을 뿐이고,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본받아라 했을 뿐인데, 중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저는 이것이 다시금 한국교회, 아니 의왕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정말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껍데기는 다 벗어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 복음으로 내가 기독적으로 누군가를 닮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가 오히려 더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이때가 교회의 제대로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아버지 교회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영점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들게 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받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 계속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초대, 아버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또 하나님 그런 제자훈련 구제를 아버지 잘 세팅해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 영적 유산들을 잘 활용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재생산하며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사오니 이 꿈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는 그런 쪽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의왕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김영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개인 개인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교회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빛과 소금이 되는 영광과 하늘 열쇠를 쥔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의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참된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그 진리를 좀 더 깊이 온전히 알겠다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본받으며 내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겠다고, 그러한 아름다운 장엄한 공동체를 세워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